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은 도저히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태평양 한 바다에 표류하는 배가 결국 어떻습니까? 큰 구조선을 만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정말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혀 모르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준비시켜 주시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 귓가에 들렸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고단과 인생의 그 어려운 가운데 잠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2주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우리 학부모 중에 한 분인데 펑펑 울면서 전화기를,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인종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 무섭고 너무 걱정스러운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한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면 안 되겠나요? 라고 펑펑 울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긴급한 나머지 저도 전화상으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과거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었던 그 기억에 어머니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예수를 찾아라, 예수님을 부르시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께 전하면서 그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임종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계속 외쳐야 할 이유는, 전할 이유는 한 번쯤은 누가 들었을 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구조하는 구조선과 같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무엇이 기적입니까? 제가 여러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얻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 믿는 것, 이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이 힘들어하고 또 외롭거나 또한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또 도움이 필요해서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를 이 사람이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실상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외롭고 또한 혼자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원래는 이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오늘 무엇인가 우리의 고난과 외로움과 실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을 만나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만남의 원리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것을 딱 새롭게 다른 제목으로 단다면 은혜의 원리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영상을 보는 것 같이 엘리멜렉 가정이 큰 몰락이 일어났죠. 무너졌죠. 자, 이런 상황들, 지금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시간도 우리는 잠깐 나누었지만 성경 쭉 보면 이 기근과 고통이 왔을 때 어떤 떡집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먹을 양식이 풍족한 베들레헴에도 불구하고 이런 흉년이 오고 고난이 왔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물어야겠죠. 근데 성경에는 한 절도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들,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흉년이 오고 고난이 오고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여나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혹여나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 아니면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깨닫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그 시작인 바로 하나님께 묻는, 즉 기도하는 오늘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결국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떠났다는 것이죠. 바로 모압 지방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 그것도 이 표현을 이해 안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왜 믿음을 살아야 되지? 정말 항상 설교 시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나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위에만 하나님 나라, 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어디에 있어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어제도 제가 갓데이트 20주년 기념 예배에 제가 순서를 맡아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찬양 가수 뭐죠? 부르의 하여튼 무슨 노래 대회 3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에 나왔던 어떤 청년인데 크리스찬인가 봐요. 와서 이제 찬양 콘서트 뭐를 이렇게 해요.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 외치더라고. 하나님 나라. 아마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 생각보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지.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저 천국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도 망하거나 어렵게 살거나 힘겹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우리 왜 가난하나요? 여러 가지에서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게을러서 10년대를 거둔 거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가난이라는 부분을 쳐서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받는다. 이 징계는요 소망의 끝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을 생활 잘하는데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엘리멜렉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만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영상과 같이 그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하나하나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죠. 자, 이러한 암울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멜렉 가정, 즉 나오미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것 같이 나오미에게 들린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베들레헴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이 없이는, 이러한 징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마냥 행복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생각하지, 정말 도저히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한 주 사이에 3번이나 겪으면서 교통사고 3번 냈어요. 한 주 동안에. 그러면서 저는 그걸 예사롭게 보지 않았거든요. 참 저는 감사한 것은 원로 목사님 너 기도원 가.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순종해서 기도를 가본 적이 없어. 그렇게 순정한 마음으로 저 강원도 산골에 눈 오는 한겨울에 근데 기도원을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어려움과 징계, 그 이전에도 1년 반 동안 많은 고난과 고민과 고뇌와 우울증과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도저히 내가 풀 수 없기에, 이게 징계죠. 고난이죠. 예. 그때 뭐 경제적으로도 아예 없었으니까요.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냐? 바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귀에 들린 게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돌아오려 하며. 아멘. 잘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이요. 돌보시사. 그렇죠. 돌봤다는 것이요. 돌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돌봤다는 게 원한 의미가 우리가 보자 어이구 우리 새끼 아이고 내가 지켜야지 아이고 그렇게 안아야지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돌보셨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 이 정도 고생이면 정신 차렸겠구나. 이게 돌보심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전제가 뭐예요? 징계,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쭉 보면서 그래, 이 정도 고난이면 네가 정신 차렸겠네. 그럼 이 정도 고난에서 정신 차렸겠나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했을 때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과물을 성경에 보세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권면을 해요. 그런데요, 못 들어요. 오히려 서운해해요. 심지어 대들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희한하죠? 1년이 지나 연단받아, 2년 지나 연단받아, 10년 지나서 연단받아,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기가 되어서 똑같은 본문은 달라도 내용 같아요. 똑같은 말을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들어요. 듣는다는 것이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돌보시사, 돌본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 고난 줬어, 힘들게 했어. 이제는 내 말을 들을 만한 마음이 됐네? 많이 깨지고 부서졌네? 이게 돌보시사예요. 그 난 결과가 그들이 어떻습니까? 들었다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 보여요. 일어났다 그랬어요. 의지를 갖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결과는 무엇이냐? 다시 연단의 결과는 무엇이냐? 들었고 또 움직였어요. 행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왔던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절만 해도 오늘 본문에 이 작은 이 만남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많이 혼나고 연단도 받고 징계를 받은 적 있습니까? 있어요. 예. 아멘이 너무 적은데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크고 작은 징계들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큰 징계 같은 거를 받은 성도들이 변화됐을 때는요, 그게 간증을 해요, 간증. 하지만 감사한 거는 작은 징계라도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축복입니다. 이양이 받은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복음을 들을 만한 길을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이러한 인생 가운데 참 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겁이 많아서 이 작은 징계라도 하나님 앞에 죽는 소리 내며 손발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요, 항상 무조건 돌아온 사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돌아온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이런 사람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부러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수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마치 질긴 고기와 같습니다. 질겨요. 안 씹혀져요. 여러분, 질긴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이구만. 비싼 고기를 왜 투여내고 버립니까? 질긴 고기는 영육제를 써요. 연육제를 쫙 뿌리고 며칠 담그면 고기가 흐물흐물해지지 않겠습니까? 질긴 갈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갈비 요리하면 질겨서 못 먹어요. 그럴 때는 압력밥솥에, 그렇죠? 코카콜라 넣고 막 연육제 넣고 압력솥에 그냥 파인애플 가루 넣고 그냥 압력솥에 그냥 푹 찌면은 이게 흐물흐물해지지 않습니까? 이 압력솥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냐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이란 양념을 잘 넣어서 절여 놓으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나마 사인을 받고 조금이나마 신호를 받으면 여러분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개기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 손해예요. 우리가 연단과 징계를 받지만은 연단과 징계를 여러분 오래 받을 필요도 없고 길게 받을 필요 없어요. 짧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듣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는 축복을,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를, 말씀을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 살아도 저주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축복의 삶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빨리 들어야겠죠. 그래서 알고 순종할 때 축복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심이 있냐면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왠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누릴 때 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 같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결박되어져 답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비움을 통하여서 나를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행복을 우리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들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이 연단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이 연단을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난 과거의 연단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자 소망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오미가 듣게 되고 이제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 두 며느리를 부르게 되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두 가지 걸림돌이었어요. 그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1장 초도에 보면은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모압지만 떠났잖아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노년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부담이 되고 손가락질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느냐? 제가 노예 중에 과거에 조폭의 우두머리였던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조폭의. 예. 거의 양은이파의 쌍벽을 이룬 분이었는데, 예. 실제로요. 그리고 그런데 조폭인데도 대학은 나왔어요. 저 동아대학교, 저 경상도에 동아대학교 딱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지금도 자기 형님은 조폭 수장이래요. 서울에 어디. 말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형님 밑에서 힘을 키워서 조폭 생활을 했는데 무엇을 했느냐? 뭘로 수입을 얻었냐? 바로 그런 창녀촌을 운영을 했대요. 크게 한 전체를 담당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잘 겪으면서 결국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됐고 정말 하나님께 엄청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대요. 근데 지금도 많은 연단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순간순간에 유혹이 올 때가 있대요. 여전히 나 친형님도 아직 그 세계에 있고 또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울 때는 또 유혹의 손길이 순간순간 올 때마다 하나님 나 죽네요 하고 또 돌아온다는 것이요. 그게 괴롭대요. 과거의 화려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자기 비움과 낮아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요. 근데 그분이 왜 저한테 그 얘기했냐면 저는 아주 온수수족의 핫초처럼 그냥 복음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믿고 자라왔잖아요. 그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런 제가 너무나도 부럽다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경험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많은 연단이 아니 이 정도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다는 큰 축복이다. 이 요지 때문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괴롭대요. 너무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친대요. 근데 감사한 것은 본인이 알아요. 내 때는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믿음 끝까지 지키니까 버티니까 자신한테 두 자녀가 있대요.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두 자녀가 굉장히 잘 됐어요. 공부를 잘해서 하나는 카이스트를 갔고 하나는 또 서울에 또 우리 말한 스카이 중에 하나를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감사했대요. 자기를 본받지 않고 빼닮지 않냐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대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참 아직까지 과거의 경험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더더 그럴 것이 그분 안에 보니까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조폭의 수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가끔 자기가 있으면 교회로 밑에 후배들 찾아온다. 형님하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복음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붙잡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 하나는 누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또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바로 두 며느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책임이야, 책임. 이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오미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두 며느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의 신앙을 찾아 이방 우상 섬기는 모압 지방이 아닌 하나님 섬기는 베들레헴 가는 곳이요. 신앙의 결단이죠. 어떻게 나 살고자 내 영혼 살고자 가는 건데 두 며느리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요. 여기에 여전히 인간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 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몸이 배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떠서 두 며느리에게 너는 따라오지 말고 각자 고향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요. 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왜 데려갈 수 없을까요? 원래는요 며느리가 이제 시집 오게 되면요 그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모님을 그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문화예요. 다만 떠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너 가라라고 허락하면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말 안 하면 알아서 따라오는 영상도 알아서 따라오는 며느리인데 그럼 그 며느리를 통해서 뭐 어떻게든 살면 될 텐데 그런데 뭐라고요? 책임지기 싫어서
두 며느리들을 네 고향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그럼 무엇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냐?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향 돌아와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두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을 때 얘들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요. 나야 친척들이 있으니까 나라도 친척들 빌붙어서 그냥 이삭이를 주스면서 생활할 수 있겠지만 이 두 며느리들은 어떻게 가난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요. 나오미가 걱정한 것은요, 가난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들어가면은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나오미는요 이미 이것이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내 영혼, 갈급한 내 영혼의 탈출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들은 며느리에게는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그 가난 때문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때 두 며느리가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인 오르바는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롯은 달랐다는 것이죠. 롯은 결국 무엇입니까? 어머니께 다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을 돌아간다는 거, 오늘 나오미에게도 베들레헴을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을 벗어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나오미는 분명히 가난을 각오하고 갔을 거예요. 수치, 모욕감을 가지고 그걸 감내하고 그 베들레헴 지역을 갔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려면 그 우리에게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제자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요.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 왜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 그 책임감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미 영혼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뭔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간 데 있어서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뭐라고요? 롯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14절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떠났다는 것이요.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따라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롯은 왜 시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바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그녀가 오늘 믿는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놀라운 세계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가치가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것이 여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오르바와 롯이 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갔지만 하나는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난이고 수치심이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대가를 충분히 내가 치르더라도 제자의 삶으로서 십자가로 들어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침체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나오미의 가정같이 나오미도 어떤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이 침체되는 가정 속에서도 이상한 건 무엇이냐? 그래도 그 복음의 씨앗이 살아있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요. 지금 나오미 침체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침체되어 있어요. 이방 며느리는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 믿는 가정이 어떻게 처참하게 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오미에게는요. 이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마음의 중심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며느리에게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롯은 어떻습니까? 그 영향 통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즉 나오미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는 아주 유명한 룻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분명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만남의 삶 속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만남 속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나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나의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이 다르다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아무나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획하신 그 영혼만이, 그 사람만이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룻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제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 즉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미지의 세계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로 계획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 그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의 원리를 통해서 은혜의 원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셨고 또한 우리가 참 고집이 세고 정말 우리의 의지가 너무 센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서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그 징계를 여러분 빨리빨리 순종하여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기 원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단이에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앞으로의 세계, 앞으로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난이고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만남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 아마 어떤 분은 이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거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흐름을 잘 보아서 이제는 좀 그 오래된 징계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여러분 원하시는 거 뭐라고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요. 그러기에 이제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정말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고집이 있고 여전히 정말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연단과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넓으신 그 사랑과 그 계획 가운데 그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오늘 서양경이라는 룻도요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오미를 만나고 복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이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습니까? 정말 오랜 우울증과 정말 외로움 속에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곳을 지나가시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었고 복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계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복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빨리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축복의 자리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넓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칭과 연단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이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이제 회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 만남의 원리와 축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징계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고집과 지밑에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넓으신 품으로 돌아오라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심리에서 벗어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양식 지키러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그치고 영원한 생수 지키러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고집을 그만 아버지 내려놓고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아버지 모든 것을 비워놓고 아버지의 십자가 아래서 나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함께 누리며 복받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난 이 만남의 축복이 만남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누리게 함으로써 아버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 돌아섬으로써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케 하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수많은 연단과 징계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빨리 이 어려움 이 징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을 내려서 우리 입술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정말 신앙이라는 믿음 생활을 이제는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냥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자 감사헌금으로 부활 감사헌금으로 신방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또 2030 비전과 비전헌금으로 1,000번자 성미와 온라인과 주전과 구역 헌금을 드리는 성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주신 축복을 늘 채워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구조 김서윤 아버지 생일 감사시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여 이들에게 아버지여 건강과 영육과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게 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주 많은 삶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삶의 축복이 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늘 아버지 품에 안기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 수료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저 그 마음을 받아주시사 아버지 이들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넘쳐나는 은혜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아이 자녀들부터 우리 노년이까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함으로 오늘 이 주께 영광 돌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복음의 만남을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